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50일이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타국어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살리시는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단독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없이는 사역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또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없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거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수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시 진리의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홀로 사역을 이루실 수 없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은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분을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보다 더 낮은 존재로 혹은 보조하는 존재로 여기거나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이어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어요. 물론 초대교회 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적의 목적이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라고 35장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 먼 자들과 귀 먹은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말 못하는 자들의 병을 치유하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이 오면 그분이 바로 곧 자신들의 왕이자 자신들을 구속하시는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던 이유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의 왕이자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처음으로 베드로가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3,000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구원이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AD 약 90년경에 다 완성이 됐죠. 그러면서 성경이 66권이 완전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교회들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기적은 소수의 사람들의 몸을 고치긴 했지만 말씀은 단 한 번의 선포로 3,000명, 5,000명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말씀보다 기적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동일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표적은 병을 고친다거나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들이 아니라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진짜 표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두 번씩이나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표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일으켰던 모든 기적들이 바로 이 표적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복음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종교만 있을 뿐이지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으로 복음을 대신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는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주님은 기적으로 복음을 대신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는 무엇을 의미하죠?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인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들을 보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기적으로 마치 그 기적이 복음인 것처럼 대신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다. 또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당신이야말로 구원받았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해주는 그런 잘못된 일들.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메시아의 표적.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라고 유대인들에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 기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성령님은 기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 그러한 책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의 습성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 습성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예.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시라면 과거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도 다 치유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실제로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과거로 돌아보고 내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과거에 우리가 잘못 형성되었던 인격들,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또 내가 과거에 어떤 죄에 대해서 기뻐했던 것들, 그게 습관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미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내보내기 싫어합니다. 말로는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혼의 암이에요, 암적인 것이에요. 그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일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는 뭘 넘어야 돼요? 울타리를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미 새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새 사람이 되기 원치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울타리예요. 여전히 과거의 어떤 상처, 여전히 과거의 습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막 성령에 충만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 옛사람의 습관들을 완전히 내가 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결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그거 버리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해야지 옛사람 걸 그대로 붙들고 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그 어떤 습관들을 좋아하면서 성령 충만 이거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거룩하게 못 살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어때요? 완전하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든가요? 잘 안 되죠.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또 나오게 되면요 아주 차가워져요. 현실에서는 쉽게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차가워집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시 붙들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쓰면 다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제가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했어요? 100%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다른 인격이 생겨납니다. 그 인격은 옛사람 인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인격을 소유하려고 노력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화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6가지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3가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메마른 땅이 간절하게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생명의 그 충만하심을 공급받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그런 충만함이 사라져 냉랭해졌다 하더라도 말씀을 보고 다시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면 성령 충만함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때문에 서로 빵을 떼고 친형제와 가족처럼 교제를 나누고 의지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의 열매세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소유권 의식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사람들이 더 이상 과거와 다르게 자신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뭐였어요?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유, 특히 이제 잉여재산 같은 것을 팔아서 어려운 지체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지체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체들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 자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그 물질을 빌려준 거라고 그러셨죠? 특히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민수기하고 신명기 한번 자주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돕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돈이 남아 돌아와서 주체할 데가 없다면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세요. 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자, 지난주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 또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다. 지체들을 도왔다.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변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쭉 살펴볼 텐데요. 그 네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43절 말씀, 본문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난 변화는, 네 번째 변화는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공포심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대통령 같은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옆에 경호원들이 쫙 서 있고 위정자들이 그 옆을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나오라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두려움 같은 게 생기잖아요. 과거에 왕이 누구를 딱 불렀어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됩니까? 맞죠? 그냥 공포심이 아니죠. 그거는 그 위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내가 조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외심,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하게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더 이상 지나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내 뜻대로 그냥 살고 싶은 고집, 이것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처럼 지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툭툭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순종을 미루거나 교회 공동체 질서를 무시할 때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경고음처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그 경고음을 듣기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거든요.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러한 부담,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 그냥 말씀, 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온도계가 됩니다. 온도계가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신호 위반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듣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런 죄책감이 대부분 들죠. 예. 아차! 놀래기도 하고. 경찰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경찰이 없어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경찰이 꼭 하나님이 나를 본다 안 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담이에요. 그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시작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니까 맘먹는 친구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양심에 부담이 느껴지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그거 고집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손대세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터치 안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맞죠? 잘 되는 원리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함께하는 거예요. 잘 되길 바라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도 주시고 부담도 주시고 계속 고집 부리면 하나님께서 치신단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예요. 스스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마을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팔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팔자가 바뀐다고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을 때 그런 인생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음으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5가지 변화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본문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지체들과 한 마음이 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한 마음. 그 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 안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람입니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를.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모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단일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세요.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로 모이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된 명령에 따라서 서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각자가 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명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가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어때요?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투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서로 합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합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화평의 멘트로 이미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요.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걸 지켰을 때 화평의 멘트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툼의 씨앗을 뿌리기보다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더 참습니다. 더 친절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막 치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게 돼요. 또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음식을 나눕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교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과 형편을 좀 서로 관심 갖고 돌아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다리게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여기게 되고, 교회에 청소하거나 헌금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안에 성령님께서 모든 섬김과 그 헌신을 기뻐하심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그 기쁨이 그대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느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또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화평을 힘써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로 질투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서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다투거나 그러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면서 서로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성령을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6번째 변화는 우리 4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앞에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가의 가사들을 보면 그 가사들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를, 곡조를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참 좋은 가사들이에요. 찬송가는 아무나 자석대에서 올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찬송가를 실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덕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찬송가가 그 사람의 고백으로 여겨져서 이 찬송가의 곡조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실린 이 가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양심으로 잘 섬겼던 사람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곡조예요. 특별히 복음성가 함부로 듣지 마세요. 요즘 복음성가 보면은 심란한 거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복음성가도 참 많아요. 요즘 나오는 복음성가 보면 참 거룩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머리 막 노랗게 염색하고 파랗게 염색하고 나와가지고 전기기 다 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보이나요? 물론 꼭 그렇다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영에 충만해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슬리퍼 신고 올라오고 강단 올라오고 반바지 입고 올라오고 염색하고 문신하고 올라와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요즘 복음성가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찬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찬양을 부르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우리가 찬양을 좀 같이 불러도 불러야지, 거룩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어떤 만든 그런 찬양, 그런 거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지은 그런 찬양 곡조를 우리가 부르면서 함께 그 사람의 고백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만 있는 게 아니죠. 삶 속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삶 속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호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교회로 더해지게 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에 호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에 가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7가지 열매가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볼 때마다 나를 막 기쁘게 반겨주는 사람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하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면접 갈 때 100% 면접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뭐냐 그랬더니, 첫인상을 사람들이 면접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인사할 때 우와 반가운 사람 본 것처럼 미소를 지으면은 대부분 합격한대요. 정말 중요하대요. 그 비결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회사에 가서도 사람들 볼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와, 다시 한 10년 만에 본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해주고 선하게 대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난 안 믿지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감 얻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감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나도 저 사람 따라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의 6가지 변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소유권에 대한 의식이 바뀐 사람이라고 그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에서 또 집에서 모이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태도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서 안 믿는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에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체 간의 교제를 나누면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면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지키면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화평에 힘쓰면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성령에 충만한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각오로 살았을 때, 각오를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각오만 한다 해서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상관없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나갈 수는 있어요. 한 번 충만해진 것은 가능하지만 유지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전시켰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습관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거든요. 성경은 결국 성령이 주시는 부담에 순종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난주하고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항상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성령에 충만해지려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가?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생명력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항상 기쁨과 화평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